이하여대 최재천 교수님이 쓰신 통습의 식탁이란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염라대왕이 재채기를 참지 못하는 바람에 인간의 수명을 나타내는 촛불 세계가 꺼지고 말았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저승으로 끌려온 세 사람에게 염라대왕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줄 테니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전생에 가난한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염라대왕은 그것 어려운 일 아니라며 그 사람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게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신분이 높아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람은 염라대왕에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산 속에서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자유롭게 살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발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이놈아, 그런 데가 있으면 내가 가지 왜 널 보내겠니? 자유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정말 사모하는 이름입니다. 모두들 자유를 얘기합니다. 정말 모두들 자유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자유보다는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고 무엇인가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든 간에 무엇인가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 자유인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우리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도 우리는 무엇인가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내 욕망에 따라 갖고 싶은 것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표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프랑스 루블 박물관과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교과서나 화보집, 영상 매체를 통해서 보았던 수많은 작품들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뿐 아니라 찬란했던 이전 시대의 역사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수많은 유물도 곳곳에서 보여졌습니다. 제가 꽤 감동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감동을 받지 않았다면 그것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순간인데요, 갑작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거 대부분 작물이구나. 저거 다 훔쳐온 건데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전 시대 강대국의 박물관은 자기 욕망에 노예된 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강탈하고 도둑질한 증거물들을 전시하는 전시관이었다는 겁니다. 프랑스에는 이런 말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10대 때는 과자에 매여 살고 20대는 연연에 매여 살고 30대는 쾌락에 매여 살고 40대는 야망에 매여 살고 50대는 탐욕에 매여 살고 60대는 명예에 매여 살고 70대 이상은 죽음의 공포에 매여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도대체 언제쯤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인가? 모든 인간은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인생은 그가 누구든 무엇이든 우리는 노예처럼 매여 사는, 무엇인가에 매여 사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와는 참 자유인이었습니다. 얽매일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사단의 유혹을 받고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이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였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와는 선악과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실락은하고 말았습니다. 인생들이 실락은한 그 순간부터 인간은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욕망이나 탐심이나 쾌락 등등은 인간 안에 있는 것들이지
그것들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멀쩡하게 보였던 선악과가 갑작스럽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것도 다름 아닌 사단의 부추김으로 하와의 탐심이 작동한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가 참 자유인의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노예는요, 결코 노예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노예가 자유에 대해서는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노예인데 나 자신을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는 길,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우리 인생들이 자유인이 되는 그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참 자유인이신 예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신 예수께서는 여러 회당에서 가르침에 무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났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 놀라운 파워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순회하시면서 마치시고 당신이 자라나셨던 나사렛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침 안식일이 되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사야 성경의 한 구절을 찾아서 당신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밝혔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5가지 목적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5대 미션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에 오셨다는 겁니다. 궁핍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자유의 가난한 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유의 굶주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둘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 밖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오셨습니다. 곧 자기 자신에게 포로가 되어 자기 자신의 욕망과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셋째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눈먼 자는 장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에 그 눈이 현혹되어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해서 눈물이 있는 사람들 위해서 오셨습니다. 도박에 빠지면 도박 외에는 다른 것이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술 냄새만, 술 느낌만 있지 다른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 것들의 눈이 현혹되어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눈물이 있는 자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자 주께서 오셨습니다. 넷째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자기 욕망에 눌리고 자기 증오심에 눌리고 자기 쾌락에 억압당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주께서 오셨습니다. 다섯째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고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매 50년마다 희년이 선포되었습니다. 사람도 땅도 모든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해였습니다. 토지도 주인에게 되돌려졌습니다. 종들도 종살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빚도 탕감을 받게 됐습니다. 희년은 바로 자유의 해요, 은혜의 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만 이를 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 아니면 다른 길은 없다는 말씀인가? 예수님만이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고서는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진리를 만나서 진리의 가치 안에 있으면 내 속에 있던 이전의 욕망들은 정말 이제는 전혀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욕망 자체가 이전에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진리의 가치 안에 내가 있게 되니까 이제 그거 별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탐심이나 쾌락이나 욕망들, 그 내 생에, 내 삶에 별로 문제거리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진리 가치가 나를 사로잡게 되니까 이전의 욕망과 탐심은 내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되더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진리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케 됨을 의미합니다. 요한 기자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신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나로부터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게 되면 그 자유는 사랑을 향한 자유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의 자유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자유는 방종이 되거나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만을 누리게 되면 우리 삶에 방종과 타락으로 우리 삶이 치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린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며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은 사랑을 향한 자유로 아름답게 비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믿는 자의 삶을 살게 되면 여기까지는 우리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아는 것 가지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또 세파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 안에 흔들림 없이 우리가 거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 생의 과제처럼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세파가 아무리 거세더라도 또 세속적인 여러 가지가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여전히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건가?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는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 대신 우리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린 진리 안에서 거하는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의 아들이 첼로 독주회를 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곡을 연주할 때는 피아노 반주 없이 첼로로만 연주하는 독주였습니다. 첼로의 선율이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지 새삼 느끼고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주는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첼로를 연주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하기는 첼로를 독주로만 하기보다 피아노 반주와 더불어 첼로를 연주하는 건데요, 그 두 번째 연주를 마친 다음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세 번째 연주를 듣게 됐습니다. 그때도 피아노가 반주를 하였는데 저는 첼로의 음만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피아노가 반주하고 있었지만은 첼로의 음만 듣고자 그 음색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요, 제게는 정말 첼로의 음만 제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첼로의 음색에만 집중하고자 하니까 정말 첼로의 그 음만 제게 들려지는 아주 상쾌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찬양대에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저와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적잖게 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CD로 된 합창곡을 듣고서 각 파트 연습을 뭐 집에서든 어디서든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 파트가 뭐 베이스나 테너면 분명히 4부로 된 합창곡을 듣는데도 내가 연습하는 그 베이스나 테너 음색만 들려지는 거예요.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중창단 멤버로 뭐 찬양하러 이곳저곳 많이 연주를 하러 다녔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테이프에 녹음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연주하러 갔거든요. 저는 파트가 세컨 베이스였는데 남성 합창을 이 4부 합창을 듣는데도 제게는 세컨 베이스만 들려졌습니다. 다른 파트는 전혀 들리지 않고요, 세컨 베이스 파트만 제게 들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우린 세상 속에 지금 발딛고 있지만은 세속적인 많은 것들이 우리 시선을 끄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우리 시선과 우리 귀가 진리에만 주목하고 진리를 향해 열려지게 되면 세상의 것들은 우리들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들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우리 삶에 집중하고 진리의 소리들이 우리 삶을 사로잡고 진리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은요, 들리지도 않고 별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파워풀해서 여러분과 제 삶을 온통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세상에 발딛고 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 탁해져야, 시루에 부합해야 잘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은 말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고서 우리 삶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면 너무 불편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그리스도인인데요,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그렇게 사니까 가슴을 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발딛고 살지만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파워풀한 능력 속에 우리 삶이 역동안을 체험하며 살아가면 세상에 발딛고 살지만은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서도 세상의 부추김을 능히 극복해 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 우리 몫의 삶의 열매 맺으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달려들면요, 열심으로 달려들더라도 이것 잘 안 됩니다. 이것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우리 능력을 주시고 주의 손길에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삶으로 세상 속에 능력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그 자유가 사랑을 향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세상의 사랑을 향해 열면서 예수 사랑의 풍성한 결실을 우리 삶으로 열매 맺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설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3.1 독립만세 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강복회와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김마리아 선생님을 2019년 2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대강당은 김마리아 선생님을 기념해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김마리아 선생님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며 성장했습니다. 선생님 미션 스쿨인 정신학교 학생이었고요, 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정신학교 선생님으로 학생들을 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평생의 삶은 바로 이 예수 복음의 진리 안에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동경에 있었던 28 독립선언에 참가한 후 독립선언서를 비밀리 몸에 지니고 기록해서 전국에 배포해서 3.1 운동의 불씨가 되셨습니다. 이 일로 3.1 독립만세운동의 배우자로 지목되어 일경에 체포되었고 상상을 초월하는 모진 고문을 받고
악행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굴의 투지로 대한독립을 위해서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 밖에도 대한민국 애국 부인의 활동과 임시정부 최초 여성 대원으로 활동하는 등 오직 대한독립을 위해서 선생님의 삶을 바쳤습니다. 예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렸기에 선생님이 일제의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대한독립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온전히 바쳤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김마리아 선생님과 같은 분이 계셨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믿는 자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분리가 아니라 연결고리로 교회에서 믿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도 믿는 자의 삶을 살고자 진리 안에서 가는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발딛고 있는 그곳에서 정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몫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역할과 우리 액션을 취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은 세상과 분리가 아닙니다. 믿는 자의 바른 삶은 세상과 연결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가시되 진리 안에서 사는 우리 삶이 파워풀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그 영향을 미치며 살 수 있기를 오늘도 잘 준비하고 또 훈련하고 정진하며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기란 감옥에 갇혀 있거나 포로된 자였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진리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예수 사랑의 결실들을 거두며 세상 속에 살아갈 용기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1절 독립만세 100주년을 맞는 3월의 첫 주일에 진정으로 예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